갈등에 관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번 주부터 좀 나누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공간에서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휘감고 삐뚤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두고 갈등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들을 두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을 하는 것을 의미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상처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을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갈등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고 오는 과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을 아마 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혜를 함께 좀 얻어가기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갈등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아름다운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환경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순간 달라집니다. 조화로운 세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자연 환경에까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고 너는 밭에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 얼굴에 땀이 흘려야 너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까지는 영생했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동을 했습니다마는 달라집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이를 두고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영적인 분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 심리학적인 분리 나타났고, 이웃으로부터 분리, 사회적인 분리, 나아가서 자연으로부터 분리, 자연 환경 분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리, 이런 갈등의 그 결과가 왜 나타났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악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뱀으로부터 비롯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멀어졌나요? 여자분입니다. 여자 하와였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6절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와가 얻은 후에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와서 보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 여자는 그냥 먹어버렸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더 민감했다는 거죠. 그 말에 따르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들이 안팎으로 외면 다 어쩔 줄 감정이 와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한 말이 하와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먹으라고 줘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상한 끝이었어요. 근데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원인, 이 부부 사이 갈등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아내에게 돌리는 비겁한 남편의 말 행위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주로 이런 말하죠. 당신이 말이야, 당신이 똑바로 했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집에서 도대체 뭐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주로 뭐예요? 아내에게 그와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어질고 지혜 있는 착한 아내는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참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말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내는 아니, 그렇게 살는 당신이 하지 왜 허구한 날 나보고 그래? 이렇다 보니까 부부 갈등이 표출이, 말을 딱 하게 되어졌을 그때부터 뭐예요? 갈등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한마디를 속에 불불 끓어도 그걸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뭐예요? 갈등이 표출합니다. 그 부부 갈등은 가정 문제를 넘어 양가 부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집안 문제 싸움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주 심각한 갈등, 함께 사느니 마느니,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먼저 그 어떤 유형의 갈등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누가 갈등을 하여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틈이 벌어졌을 그때에 그가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런데 왜 하와가 말이죠,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대성이 아담처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바른 말, 진리는 한 단계 지나가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썩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소문들은 광속도로 전파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지나갈수록 더 세기가 강해지더라고. 여기서는 A인데 한 단계 몇 단계 지나가면 C가 되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약해지는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가치관 차이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수준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질 그때에 모든 갈등이 다 그 사이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갈등이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가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부부가 갈등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와 갈등하게 되어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생기면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착하디 착한 자녀가 점점점 커서 부모와 점점 거리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또 하나 세속 문화의 영향을 입다 보면 부모의 생각 그리고 자녀의 생각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의 정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8절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했다요? 피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쳤고 어떤 석연치 않은 일들 관계가 딱 되어지면 눈도 맞추기가 눈도 피합니다. 얼굴을 보기를 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저먼 셰퍼드를 누가 줘서 키웠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어느 정도 똑똑한가 하면 제가 신방 갔다가 집에 오면 뭐 거리가 조금 있는데도 주인의 엔진 소리를 딱 듣고요, 탁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이야기 소리를 하면. 제가 딱 오면 저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뭐 달라들고 야단법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꼬리를 탁 좋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슉 들어가는 거야. 이놈 사고 쳤구나. 무슨 제재를 딱 저지르고 난 후에는 한번 인사하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속 들어가.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가지고 막 떨고 놓고 야단법석을 피웠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피할까요?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립니다마는 어떤 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시험이 딱 와서 나에게 어떤 갈등 문제가 시험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믿었던 친구가 있어요. 참 똑똑해요. 논리적이고. 근데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교회 상처를 입고 교회를 한동안 떠났어요. 저 굉장히 지금 뭐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만, 근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 있지.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중창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회를 한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인도하고 찬송을 따라 부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입이 찬송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춤을 덩실덩실 췄던 그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말씀을 냈어요. 비유를 통했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그 말 기가 없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와 두려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내면의 문제가 또 외면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거벗었는데 누가 너 벌거벗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숨으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모든 이상한 감정들이 내면에 일어나서 숨었다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못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굴욕적인 느낌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한 부분을 뭐가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정말 웃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옷을 입을 때 아침에 나오셨을 때 거울에 앞에서 야, 옷 맵시가 어떻는가, 패션 감각이 어떻는가 이와 같은 걸 생각하는 것 지극히 상식이죠. 네, 지극히 상식입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이 벌어져서 갈등의 결과의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경건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우리가 다 끼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확 끼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착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저희 부부에도 이상한 습관이 생겨서요.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저기 사람이면 툭 치면서 여보 저기 사람 온다 이쪽으로 가자 피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사람이 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슉 가요. 옛날에는 하이 헬로 이랬는데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도 처음에는 대부분 저렇게 파란색, 흰색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끼고 또 끼고 다니 익숙해가지고 컬러도 달라지고 패션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여러분 마스크가 등장하고 가죽 옷이 등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부작용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은 인간이 죽지 않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은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노말은 생명나무를 먹고 지내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를 누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완벽한 조화예요. 누가 수치를 느꼈고 누가 거리두기를 하고 이와 같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어제 뉴 노멀 시대 타락한 이유.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수치심이 왜 왔습니까? 그건 노말이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OMF 리더였던 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그야말로 이 강해 설교에 탁월한 분이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동양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동양인의 심성을 잘 알아요.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동양에서 돈을 빌렸던 가난한 사람이 극구준 사람에게 돈을 더 빌려야 할 수치스러운 상황, 딱한 상황, 그것이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 돈을 또다시 빌려야 하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대단히 잦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수치심을 그렇게 하면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악한 범행들은 하나님을 떠난 부작용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몸이 어디 아프다, 그 고통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막 초조해요, 불안해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얼굴이 벌써 달라요. 어두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공포, 두려움.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 범죄한 후에 찾아온 것이 수치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 탓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개역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하신 저 여자가, 이 본문에 쉬운 번역에는 그 여자가,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아요? 잘한 것은 제 탓, 잘못된 것은 누구 탓요? 조상 탓.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러지, 저 집사가? 왜 저러지?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자식 때문에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갈등, 자녀 갈등, 교회 내 갈등, 모든 것 결국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부주의해서 저분이 저런 말을 해서 그렇지 나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아내인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듣고 속으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 먹고 나고는 왜 내 핑계는 대고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갈등,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이 나타날 때 줄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다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수치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음력결에 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걸치는 시도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치를 겪었고 벌거벗었고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잎을 누가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고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남자에게, 아담에게 너 수고롭게 일을 해야 가족들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인에게는, 하와에게는 너 잉태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던 뱀은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그것이 노말이었는데, 다시 말해 뉴 노말 시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순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아주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인간은 이마저 뉴노멀 원리까지도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니까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아기를 놓을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리 사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무엇을 만들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 일회용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특별히 리폼 처치 언약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여 해석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인간에게 짐승을 잡았는데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만 했다. 이것은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희생의 과정, 이것이 무엇이냐? 이는 앞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고 수치는 우리가 당하고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해야 했는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실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던 그 일에 내가 순응하여 나가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과 틈이 생길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그 틈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일에 순응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 수치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오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자녀 때문이 아니고 며느리 때문이 아니고 사위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숨바꼭질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이유는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복을 누리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갈등의 상황을 다 만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그분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수치를 느끼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께 고정할 때 주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기억나고 그 붙잡을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기쁨, 새로움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으로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